찬송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이제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이제 도착하기까지의 그 여정이 쭉 먼저 설명이 되고 있죠. 밀레도에서 이제 에베소 장로들하고 이제 작별을 하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고스 이 섬입니다. 고스 섬으로 갔다가 또 이튿날에는 로도 섬에, 이도 다 섬입니다. 섬에 도착을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로 가게 되고 이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이제 1차 선교 여행 때 제일 먼저 선교 여행 떠났을 때 갔던 곳이 구브로 섬이죠.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죠, 그죠? 그 섬을 왼쪽에 두고 이제 수리아, 이제 안디옥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한 그 수리아 지역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서 이제 두로라는 곳에 이제 상륙을 해서 짐을 풀었다 그랬습니다. 이 두로 이제 항구인데 두로 위쪽으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파송받은 안디옥이 있고요. 두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여행의 목적지인 이제 예루살렘이 있게 됩니다. 이 두로에 상륙한 바울이랑은 거기에 있는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고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함께 머물게 됩니다. 일주일 후에 이제 또 두로에서 다시 배를 타고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형제들의 안부를 묻고 하루를 함께 보내고 그 이튿날 이제 가이사랴로 가서 7 집사 중 하나인 빌립,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아주 복잡한 이런 과정, 지금처럼 뭐 교통편이 좋지 않으니까 복잡한 여정을 통해서 배도 탔다가 육지를 통했다가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을 여러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성령님도 알려주시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만류를 했었어요. 우리가 앞에 이미 봤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2번 그런 일이 생깁니다. 4절에 보면은 두로에 도착했을 때 거기 있는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십시오. 그분들도 성령 충만한 분들인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 가면은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말릴 수밖에 없죠. 알게 됐는데 어떻게 안 말립니까? 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빌립 집사님의 집에 머물고 있을 때도 10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유대에서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와가지고는 이분이 바울의 띠를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 수족을 이제 잡아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예언 활동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은 유대인들이 이 띠의 주인을 이렇게 결박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겁니다.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고 권하게 됩니다. 그걸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예언자가 하는 말이 이렇다고 하는데 가지 마십시오. 이제 권하게 됩니다. 막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당시에 감춰진 일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셔가지고 이 알게 된 사람들이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막았고,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도 그런 얘기를 성령님께 들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반응은 달랐어요. 다른 분들, 바울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들은 바울을 염려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막았습니다. 당연하죠. 이걸 그렇게 알았는데 어떻게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둡니까?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내 사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도 돼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니 가야 됩니다. 그리고 굽히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하고 말렸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회방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막았잖아요. 근데 성령을 회방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한 것은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죠? 바울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핍박이 있다고 하는데 굳이 왜 가십니까? 하고 말렸던 거죠. 아마 바울도 그들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보면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아픈 거죠. 바울도 이 사랑하는 분들이 앞에서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가긴 가야 되겠다 이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거든요. 알려주시긴 했지만 어렵다, 핍박이 있다 했지만 가라고는 하셨어요. 그러니 가는데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울지 말아라.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면서도 이제 가는 것이죠. 이 바울과 이 사람들의 이런 관계, 이런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구나. 어떤 모습이죠? 서로 깊이 사랑해서 서로를 깊이 염려해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염려해주는 이런 관계의 모습, 참 귀한 모습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어떻게, 이런 관계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주님께서 먼저 바울을 사랑하셨고 바울이 그 사랑으로 이분들을 사랑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니까 출발점은 주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으로 뭔가 출발되니까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먼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체험을 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잘 섬겨나갈 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게 되고 또 서로를 진심으로 염려해주는 이런 관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진심으로 염려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나를 정말, 이분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분이 나를 정말 염려해주는구나, 어떤 꾸며진 게 아니고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진심이구나, 진심이구나, 이거를 알고 그런 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 참 행복한 일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은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인데도 막 옆에서 우니까 가지 말까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근데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귀한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럽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근데 죽더라도 간다 이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붙들고 울면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거 뭐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이런 일에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지 말까 하는 생각도 생길 수 있어요. 사명을 좀 연기할까?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꿔볼까?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정에 끌려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참 귀한 거죠. 이 사람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진짜 복을 받으려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먼저 잘 관계를 맺어놓고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도 복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내가 혹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인정에 끌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데, 주신 명령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픔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아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우선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고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도 복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14절에 나옵니다.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을 막 막았었던 사람들이, 울면서 말렸던 사람들이 바울이 끝까지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고 하는 마음을 보여주니까
마음을 바꾸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도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참 귀한 고백이죠. 우리 뜻대로 되게 하자, 이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도 내가 참 인간적인 마음에는 여기 남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합시다. 그리고 난 가겠습니다. 이거예요. 서로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자기들의 고집을 내려놓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서로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은 기분 나빠하거나 또 관계가 틀어지게 되거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또 일을 망쳐버리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막 고집 부리는 거죠. 기분 나빠하는 거죠.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될 때 있어요. 내 생각이 있는데 그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데 있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럼 주님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주여 제 뜻대로 되길 바랬지만 이게 아니면은 제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길 바랍니다 하고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서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주님의 뜻 앞에 우리 각자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은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돌아볼 때 참 어렵고 또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 인정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에 나갈 때 때로는 인정에 끌려서 사명 감당이 약해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또 함께한 모든 사람들 결국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원해서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의 고집대로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되어지도록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줄 아는 저희들의 모든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